새날을 밝혀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고린도전서 강의 설교로 13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은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이 많이 외우고 또 노래로도 많이 불러서 잘 아실 것입니다. 12장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각자가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하게 함을 알 수가 있어요. 몸은 하나이나 여러 지체가 있어서 서로 돕는 것처럼 서로 다른 직책을 가졌으니 서로 받은 은사로 잘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31절의 후반부를 13장에 붙여야 되겠는데 12장에 붙었으니 장절을 나눌 때 약간의 미스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도 문장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절 후반부 말씀 그대로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 가지고 상처만 입히지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길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책은 여러분이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책값이 얼마 되지 않아서 성인 교육비로 여러분에게 다 사배일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공짜라 싶어서 잘 안 읽을 것 같아서 사서 보시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책값은 글쎄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나 또 책은 가장 작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서점에 그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포켓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 때 아예 좀 여유 있게 사서 자기도 열심히 읽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강의한 내용인데 중간에 리빙스톤 선교사에 대한 것도 나오고 아주 유익해요.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은 국제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가 신통찮아도 사랑만 가지고 가면은 통합니다. 리빙스톤은 사실 언어가 신통찮았어요. 자국어인 영어도 좀 신통찮았어요. 소위 달변가가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많은 열매를 거둔 것은 흑인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드러몬트 목사님이 쓰신 책도요. 저는 아마도 5번, 6번 읽었을까? 그래서 책을 다 사들이고는 읽어가면서 쭉 말씀해 둘까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그대로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참조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이 책은 비싸지 않아요. 강제로 드립니다. 얼마 책값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좀 올라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좋은 길이란 모든 은사, 모든 능력, 모든 봉사에 사랑이 같이 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럴 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즉 구약 전체를 줄이면 이 두 마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몸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행기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형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요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베드로도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더욱 사랑할지라 이렇게 했으니 최우선적으로 다른 거 다 두고 먼저 또 열심으로 사랑하라 했으니 가만히 있어서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노력해야 됨을 알 수 있고 불일 듯이 일으켜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사랑이 최우선이라는 거지.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형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닮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존재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수납하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께 앞으로 더욱 주실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가 돼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랑이 없으면 거짓입니다.
사랑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없다면 그 또한 거짓이고요. 정말 사랑 안 되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부모는 자기 자식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해서. 다른 사람은 거짓말 한다고 안 믿어도 부모는 믿어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옆집 사람이야 거짓말이나 하는 자식을 왜 믿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만 자기 부모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만 사랑하지 다른 엮는 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곁눈질 할 필요 없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란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부로 짓거릴 수가 있겠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전날을 다 들여서 순종할 것이니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도 할 필요 없고요. 도적질 하지 말라는 말씀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찌 그의 것을 빼앗겠습니까? 도적질하겠습니까? 착취하겠습니까? 그러니 참으로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 그러니 진정 사랑할 마음만 있다면 율법 이상의 존재가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찾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12에서 11절까지인데 참고로 그냥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에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행위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행위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행위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도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오는 모든 내용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사랑의 송가 지나칠 말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요 논문도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의 정의라고 보는데 물론 정의도 있습니다만 완전한 정의는 아니에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을 강조한 정의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에 갈림이 있었기 때문에 말한 것이 그리고 이 사랑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가페라는 것이 헬라 말에는 사랑이란 말이 4가지가 있는데 우리 말에는 사랑하면 하나로 말해야 되는데 헬라 말로는 사랑의 종류를 4종류로 말할 수가 있어요. 엘로스 이거는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데 이 엘로스도 바르게 한다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또 스톨케란 사랑이 있는데 이 스톨케란
이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필리오라는 사랑, 필리오라는 말은 우정의 사랑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요. 어느 분이 말할 것처럼 우리는 엘로스 출생으로 스톨게로 자라나 필레오로 성숙되고 아가페로 완성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엘로스의 사랑으로 출생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그 다음 우정을 통해서 인간성이 자라고 사상이 자라고 사랑의 폭이 넓어져서 성숙되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인격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은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지요. 이 사랑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제일 좋은 것을 보이리라고 하시는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대로 대조한 것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대조해야 잘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흰 벽에 까만 점이 있으면 확 드러나듯이 대조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빨리 가지기 때문에 대조할 때 그 당시에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대조합니다. 이것보다 나은 것이다 하고 대조한 것. 이것은 이런데 이것은 이렇다 하고 대조를 해주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아주 좋아하던 그런 것들을 들어서 대조시켰어요. 자, 1절 보겠습니다. 내가 했는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을 말하지 않고 자기를 들어서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 내가를 네가로 생각해서 읽었어요. 성경을 옳게 알고 성경을 보니까 네가 아니라 내가라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을 들어서 말하지 않았어요. 남을 들어서 적용하지 않았어요. 내가 바울같이 귀한 사람이라도 바울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도 이 말입니다. 저는 상당한 기간 동안 네가인 줄로 알고 있었으나 참으로 어리석었지요. 내가 바울은 자신을 두고 진리를 대입시켰어요. 누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누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지.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했는데 특히 고린도 교회는요. 이 방언으로 인해서 말썽이 많은 교회였어요. 방언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방언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많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들어본 라라라 뭐 따따따 뭐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일본말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것은 예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면은 경상도 방언, 제주도 방언, 전라도 방언, 뭐 서울 방언, 부산 방언이라고 할 때 쓰는 방언으로서 어느 지방 말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개념이 박혀가지고 방언하면 따르르 하는 것을 떠올려요. 그래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 했었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방언과라고 한 것을 보면 언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말 잘하는 사람이 가진 대단한 웅변을 가졌다 할지라도 웅변이야말로 대단한 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웅변가가 다 그냥 넣어서 박력 있게 그냥 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웅변 잘하는 사람처럼 아름답고 달콤한 말을 잘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는 말이 아무런 감동을 줄 수 없다 이 말이. 사랑이라고는 없고 그냥 말만 잘한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의미 없는 시끄러운 잡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찍찍거리는 잡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서 거창한 말만 잘하는 사람은 거부감을 느껴. 차라리 쫙 하면서 괜찮겠는데 사랑이라고는 없으면서 말만 이렇게 저렇게 잘하면 속이 들여다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무 감동을 못 줍니다. 웅빈이나 천사의 말 감동을 줘야겠는데 전혀 감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충고하려고 할 때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잘 되게 하라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되게 화나는 대로 해대고 그러니까 말이나 마디마디마다 옳은 말을 해주는데 감동이 되지 않고 또 그러시네 잔소리 하시네 속으로 그런다고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한 겁니다. 그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창한 웅변으로 아름다운 말을 설교를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시적인 설교를 해요. 용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버릴 말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별로 힘이 없어요. 그 이유는 주님을 사랑해서 행기를 사랑해요. 하기보다는 설교를 잘한다는 인기를 끌어야겠다는 마음을 사로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유익을 못 줘요.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코미디같이 웃기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그냥 그 모션 액션이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안 웃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배꼽을 많이 빼고 나와. 막 웃고. 하여튼 웃기니까 그 목사님은 코미디언 달란트를 받으셨는데 잘못 길을 가시는 것 같아. 목사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희극 배우면 코미디가 좋지 막 웃기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 당시는 기쁘고 즐겁죠. 재밌죠. 에? 내가 어느 목사라고 말은 안 합니다만 여러분이 너무 잘 알 거예요. 저 정광훈 목사하고 그냥 단짝이에요. 하여튼 제가 들어봐도 웃음이 나요. 그런데 교회 막 밖에만 나가면 뭔 설교 들었지? 남는 것이 없어. 배꼽만 그냥 많이 빼고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즐겁기만 한 거죠. 예. 사실 목사의 보람은 달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형제들이 그 부족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더욱 깨달아 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한 건데 때로는 딱딱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순서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자 정성을 다해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여기 있어서 보면은 저는 모습이 다 보여요.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졸았는데도 설교 내역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졸면 들어도 어느 정도는 듣는구나 싶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주는 분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이해합니다.
저 양반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설교 시간에 저렇게 졸까? 마냥 조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끼어서 들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전합니다. 어쨌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한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진실하게 사랑으로 전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주일학교 교사는 특히 알고 전해야 합니다. 가르치다 보면 떠드는 아이도 있고 뒤척거리는 아이도 있지만 계속 가르치다 보면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어떤 아이는 항상 떠들기만 해서 아는 것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면 좀 알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형제를 사랑해서 한다면 나의 말이 좀 거꾸로울지라도 나의 표현이 좀 거꾸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박히게 하십니다. 바울사도도 말이 시원치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바울사도라고 하면 대단히 존경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바울사도를 평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10장 10절에 보시면요.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을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랬어요. 편지를 받아보니까 중요하고 무게는 있고 힘이 있는데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보니 몸도 호리해서 약하고 말도 시원시원하지 못하고 체구도 크고 말도 우렁차게 하면 권위가 있어 보이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비실비실 빼삼눈 같이 보였다는가. 하여튼 되게 이단자들이 몸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우렁차서 전파가 나가는 듯 해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만나보면 키도 적고 교회사에 보면 키가 적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또 다리도 안개다리고 눈곱은 끼어있고 거기다가 설교할 때 말도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별것 아니더라는 것이죠. 저보고도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잘 가르치신다고 하길래 연세가 많은 줄 알았다가 만나보니까 새파랗다는 거죠. 언제가 어느 곳에서 집회를 했는데 담당 목사님 아무래도 60은 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가 실제로 만나보니까 너무 젊어서 당황했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사랑으로 심었고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신비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졌던 것이 바울사도가 전하고자 한 그 의미가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사가 설교하시는 분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정성을 쏟아서 할 때 문장이 좀 거꾸럽기로서이니 탓하지 마시고 그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감지가 돼요. 사랑이 없는 말은 아무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자기 선전하는 경우만 되지.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고 사랑으로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지 않습니까? 최대의 웅변이 사랑이 전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지나게 무디 목사는요. 가스불로 교회 입구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밝혀두었는데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술 먹고 곤드레 만드레 된 사람도 무디 교회는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 교회라면 예배방에 있는다 해서 온 사람도 쫓아낼 것인데 무디 교회는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 붙여놓고 그런 사람들 들어오게 한 거예요. 우리와 얼마나 달라요? 우리와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무디가 설교하는데 들어왔다가 설교를 마치고 무디가 그를 보니 엉엉 울고 있길래 내려가서 당신 오늘 어떤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그렇게 우는지요? 라고 물었더니 예, 저는 설교 말씀을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어찌 울고 있어? 물으니까
저 앞에 쳐다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니 눈물이 납니다. 나같이 개망나니 인간도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이제야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더니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최대의 웅변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연극하는 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개천문을 열어주셔서 저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마성리 60도까지 14번지 지하실 60평에 하나님께서 개천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당시에 술이 곤드레 만드레하고 막 그냥 정말 자기 몸도 가르지 못하는 몸으로 지하실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술 냄새, 그분이 들어오니까 그냥 술 냄새가 확 나죠. 막, 예배당 안이 그냥 술독 같아요. 근데 다들 찌푸리고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장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 제가 그러지 말아요. 저런데 강변에 깔고 기도하던 그 담요 갖다가 덮어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저렇게 곤드레 만드레해서 사람을 보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천대하지 마요. 박대하지 마. 비웃지 마. 조롱하지 마. 사랑으로 품어. 얼굴 찌푸리지 마. 여러분, 목회자는요,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육체에 하는 행동은 개망나이 같아도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런데 박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서 책만 받아요. 사람 차별하면, 에? 저 노숙자도 한 영혼이에요. 판자촌의 사람들은 빈부격차 있을 망정 영혼은 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은 차별 안 해요. 잘난 척 못난 척 그런 거 차별 안 해. 진심으로 사랑을 받은 분은요, 사랑을 베풀 줄 알아요. 저 고아원에서는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부모 품에서 자란 사랑을 받고 자란 어린이와 대조를 해보면요 달라요. 부모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줄 줄 알아요. 그런데 고아원에서 자란 어린이는요 사랑을 베풀 줄 몰라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통로가 돼야 돼요. 자,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구제도 사랑도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제보다 왜 사랑이 귀하냐? 구제는 사랑의 일부분이나 사랑은 전체. 그러니까 구제는 사랑이 없어도 해야 할 수 있어요. 사랑 속에 구제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제는 사랑의 일부.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그냥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진심으로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사랑. 사랑은 전체이니까 부부는 전체보다 못한 것이 당연한. 그러니까 구제할 때도 사랑으로 해요. 사랑으로 구제할 때 희생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으로 계산적인 구제를 할 때는 찌꺼기로 합니다. 사랑으로 구제할 때는요, 내가 아끼던 것을 나눠줘요. 내가 먹는 것보다 저 형제가 먹는 것이 더 보기가 좋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식들도 길러보면 그렇잖아요. 내 부모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 기분이 좋잖아요. 이쁘잖아요. 계산적인 구제를 할 때는요, 어느 것이 쓰지 않는 것인지, 어느 것이 남는 것인지, 또 받는 주제에 하는 자세로 줘요. 계산으로 구제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비참한 마음을 갖게 해. 아, 내가 얻어먹는 존재가 되다니, 이런 것이나 얻어쓰다니 비참한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러나 사랑으로 구제할 때는 저 형제도 그래 넉넉하지 못하면서도 나를 위해 이런 것을 나누어 주다니 정말 예수의 사랑이 귀하구나 감사하게 돼요.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구제는 사랑의 일부분에 속하는데, 사랑으로 구제할 때 사람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계산적인 구제는 오히려 형제를 구질구질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구제는 힘이 없어요. 또 내 몸을 불살리게 내어줄지라도, 이 말씀은 순교를 할지라도, 완전한 희생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신문지상으로 들어보아서 알겠지만 휘발유를 뿌려서 분신 자살을 했다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전철에서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화재를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전철이 지나가는데 그냥 많은 승객들이 정말 위험했었죠. 그런 걸 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요, 분신 자살을 간혹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 마귀들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 사랑이 없으면서도 그런 짓을 잘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영심리에서 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나타날 줄로 압니다. 허무주의에 빠져서 가장 귀한 생명을 분신으로 막을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가장 귀한 생명을 사랑으로 희생할 때는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은 사랑이 없는 때는 아무 유익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갈 때는 사랑을 가지고 가야 돼요.
다른 것이 여간 불적할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와서 선교지에 사람을 사랑하면 방법과 수단이 나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재료를 어떻게 만들까? 열심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중요하고 시설이 부족하더라도 교사만 오르면 교육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이 어떠냐 하고 핑계합니다. 아이가 많아서 곤란하고 옆반에서 뭐 떠들어서 곤란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곤란한 비유를 둡니다만 그것은 다 핑계예요. 변명이에요. 저희들도 그런 가운데서 다 배워해왔어요. 시청각 교재도 꼭 돈으로 사야만 되는 것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대주가 되는데 방언보다도 예언보다도 사랑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웅변, 신비, 자선, 희생 이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좋은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열매가 없어. 내게도 아무 유익이 없고 형제에게도 아무 유익이 못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봉사할 때나 가정에서나 말을 할 때도 사랑 없이 한다면 결과가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것을 아시고 성가대를 봉사하든지 주일학교 봉사를 하든지 집사님의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해서 형제를 사랑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작품으로 안 되는 것이니까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행할 때 사랑의 확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어떠하는 것이 쭉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4절을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주에서 끝나면 좀 그러니까요. 4절부터 사랑을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프리즘에다가 햇빛을 통과시키면 무지개 색깔이 나오는데 이쪽에서 들어갈 때는 투명한 빛이었는데 나올 때는 무지개 색깔이 나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행동화되면 여러 가지로 나와요. 즉 분석이 돼 나와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전부가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이 아이디어의 그 세계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사랑을 언제나 오래 참고 하고 쭉 나오는 노래가 힘있죠. 이 노래를 지으신 분은 정두영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강정을 들었는데 이분이 음악을 공부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상태에서 미국으로 가서 음악대학의 부교수가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부교수가 되면 절대로 나가라고 못한답니다. 부교수가 되면 완전한 학자로서 자리가 굳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부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성을 사랑해서 많은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혼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는 옆집 사람이 교수님 이번에 수련회가 있는데 거기 꼭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하더랍니다. 권하는 사람은 우리 교포가 아니라 미국 사람이라는 그렇지 않아도 심기가 불편한 중에 있는데 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심령이 새롭게 돼서 이혼할 필요 없이 부인도 같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인이 볼 때 나쁜 것 그런 짓 안 하는 것을 좋은데 아침부터 계속 성경만 읽고 앉았으니 그것도 문제라. 그래서 혹시 실성하게 되지는 않았나 하고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 믿는 그 이튿날 작곡을 했는데 그것도 15분 만에 해냈다는 거예요. 사랑장을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대로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부인이 고쳤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인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것이 그토록 귀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계속 사랑하도록 하시는데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기에 교수직을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왜 사표를 냈는지 자꾸 묻더랍니다. 교수 사표를 내니까 교수부장이 울더랍니다. 부교수 자리 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당신이 작년에 겨우 부교수를 땄는데 그만둔다니 여러 군데서 지휘자로 오라고 청했으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만두었다는 것. 웬일인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단에 서면은 손이 벌벌 떨리고 마음속에 자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하고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표를 냈다는 겁니다. 사표를 내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당장 개척교회를 하라고 하더랍니다. 세 사람을 두고 목회를 하는데 생활이 갑자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교포 목회라는 것이 사실 몹시 어렵습니다. 그러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부인 생각에 사랑을 작곡한 목사이니까 아마도 수천 명이 모인 교회에서 간증할 것을 바랄 것이라고 여기는 오라는 것은 온통 고아원, 재활원, 양로원, 냄새가 쾌쾌하게 나는 곳에 그런 곳에서만 청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속이 메스꺼워서 노래가 잘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조용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가장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많은 성도가 모이는 큰 교회에서 자기들로 하여금 간증을 하게 할 줄 알았으나 그런 곳에서는 오라는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가는 곳에 생명의 변화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찬란한 것은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바르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시간이 너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전에 싸우니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 남은 생애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 사랑의 삶 나누러 쓰며 그 사랑 변함없음 늘 마음 변하나 저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셨고 내 떠나서라 주 나의 목자신 나 구주로 쓰며 주님도 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거짓 나를 괴로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렇고 푸른 동산 내 앞에